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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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모범생 두 분 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거 지금 이제 여호수 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다 하셔서 우리 은혜도 받으시고 또 지난 작년처럼 그 스타벅스 상품권도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두 분은 꼭 받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1절 하고 제가 시작할게요. 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성령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린 이사님 반갑습니다. 영린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하고 할게요. 우리 창세기 우리 지금 잠깐만요. 빛날 사람도 수락할게요. 지금 저희가 지금 5번째 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했고요. 출애굽기 했죠? 레위기 했고 민수기 했고 신명기 했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 6번째 책입니다. 그죠? 네. 우리 잠깐 다시 다른 거로 보면은요. 보셔요. 우리가 창조는 영원전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죠. 그 언제 창조하셨는지는. 시간이라는 것이 창조되면서 시간이 시작됐고 이제 창세기의 그 기간이 2200년 이상. 그리고 이제 BC 1847년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간 게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400년 동안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 민족 단위로 이집트로 탈출하는 때가 BC 1447년. 그리고 곧바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40년의 광야 시간, 그죠? 민수기 이야기고 이제 광야의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 입성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BC 1407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사실은 짧은 시기예요. 7년 동안의 전쟁과 분배 이야기예요. 길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그 시간적 배경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그리고 분배하는 그 7년의 기간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셔요. 이제 보세요.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출애굽기 해가지고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돌면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신명기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모세가 죽은 거예요. 느보산에서 그죠? 느보산에 죽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여기서도 전쟁이 여기 민수기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서도. 여기 보면은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여기서 민수기에서 전쟁을 해서 여기가 요단강 여기 있잖아요. 요단강 이거거든요. 요단 동편에 이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얘네들은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요단 동쪽에 이미 땅이 분배된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입성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빨리 하는데 반복적으로 또 얘기 나오니까 제가 좀 넘어갈게요. 요 그림 전체적인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셔요. 보면은 아이고.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키워드로도 먼저 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면 여호수아는 많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순종과 예배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뭐예요? 우리가 신명기 때 얘기했지만 뭐에 대한 순종이에요? 땅을 차지하라. 그죠? 잠깐만요. 우리 순종, 율법에 대한 순종, 그죠? 하나님의 네. 약속에 대한 순종이지만 동시에 율법에 대한 순종, 그죠? 신명기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받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마음, 길갈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 입성하자마자 이들의 한 행위가 뭐냐면 할례를 행한 거였어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의 예배가 있는 책. 여호수아는 순종과 예배의 책이다라고 성경 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나안 정복기죠? 가나안 땅의 정복기예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정복한 거는 잘 아는데 땅을 분배한 이야기는 잘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데 사실은 분량도 반반이고요. 중요도도 반반이에요. 정복한 것도 중요한데 모두 중요해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기, 13장부터 21장까지는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와는 뭘까요? 예수와는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이 예수와죠. 히브리어로. 네. 근데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와예요. 네.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히브리 말로는. 이해되셔요? 네.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해서 예수고 예수님의 진짜 그 어릴 때 지어준 이름은 뭐예요? 예수와예요. 예수와. 근데 여호수아랑 이름이 똑같다는 거는 우리에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라는 말은 우리가 그 광야 세대를 모세의 세대라고 그러죠. 모세와 함께 광야 시기를 보낸 사람들, 그죠? 1세대. 그리고 그 자녀들 세대가 뭐예요? 2세대. 2세대인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 그래서 우리가 뭐 여호수아 세대로 회복하라 막 이런 이렇게 문구도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자녀 세대로 회복할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여러분 오늘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이런 말은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왜 구약의 사도행전일까? 자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죠. 네.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가 중요한 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 그죠.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이루어진 게 언니인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보지 않으면 인문학적으로 인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게 정복한 이야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을 배제하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비난하고 공격할 때 이런 말을 그 사람 실제로 인터뷰에 쓴 거예요. 어떻게 민족을 어떻게 한 민족을 멸절하는 것을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냐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서 보면은 여자나 어린아이도 다 뭐라 그러죠? 멸절하라고 합니다. 멸절. 그러니까 그거 우리 인간의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그거 잔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호수아 믿음이 별로 없을 때 성경 읽을 때는 왜 하나님 너무하다. 왜 아이도 죽이고 뭐 여자도 죽이라고 그러지? 너무 잔인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는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어린아이와 왜 여인들을 멸절하라고 했을까? 거기 보면은 가나안의 죄악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자기의 자녀들을 막 불사르고 몰래에게 바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를 보면 너희가 가나안 민족화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백성인데 가나안 땅 가서 그들을 살려주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민족화돼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근데 가나안 민족은 죄악된 민족이에요. 죄악된 문화예요. 죄악된 종교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귤을 어떤 이렇게 담아놨는데 제가 잠깐 까먹고 있어가지고 딱 봤더니 귤이 이렇게 상했더라고요. 근데 귤이 상했는데 귤이 상한 귤 옆에 있는 귤도 어떻게 되죠, 보통? 상해요. 상해요. 상해. 근데 그 상했는데 아직 완전 상해지지 않은 반대쪽에 안 상한 귤은 또 괜찮아요. 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적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살려두게 되면 그 가나안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멸절하라고 했는데도 사실은 다 멸절해야 안 해요. 여기서 보면 우리 보면. 못해요. 못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빌미가 돼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화 돼요. 진짜 사사기 보면. 네. 그들의 종교가 가나안화되고 그들의 문화가 가나안화되고 음란에 빠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멸절하라고 했을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보셔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로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좀 말이 빠릅니다. 또 스탑하면 안 되니까 좀 이해해 주셔요. 지금 이렇게 보셔요. 여기가 요단강이죠? 요단강 보이시죠? 네. 여기는 긴네렛 호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호수예요. 뭐예요, 여기가? 갈릴리, 갈릴리 호수. 여기 요단강 쭉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염해, 여매라는 사해? 말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말로 사해. 유명하죠. 사해 네. 바다예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이게 가나안 땅이고 지금의 이스라엘인데 여기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산지예요. 여기가 산지죠. 여기 보시죠. 산지라는 네네.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그죠? 여기가 높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은 데가 높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쭉 이렇게 밑으로 쭉 갑자기 낮아지면서 여기 바다가 되는 거예요. 강이 되고 이게 바다가 되고. 그리고 이쪽은 조금 서서히 완만해져가지고 여기 평야지대예요. 이쪽이. 사실 그래서 이쪽이 그 농사짓긴 좋은 땅이에요. 이쪽 보이시죠? 네. 바다길 이 지중해거든요. 여기 굉장히 예쁩니다. 이스라엘 이쪽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되게 좋은 지역이에요. 살기가.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산지. 예루살렘도 산지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네.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제 요 지도를 보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느보산에서 모세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화살표 따라 갑니다.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요. 그죠? 3장에서 건너죠. 그래서 처음 간 곳이 길갈이죠. 여러분 길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 5장 4장 보면 길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단강을 건너요. 할례. 할례. 여러분 전쟁이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는데 요 길갈에서 할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할례를 하면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못해요. 일주일간은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할례를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가 순종과 예배의 책인지 아시겠죠? 네. 이것은 전쟁인데 하나님의 전쟁이고 거룩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인간적인 전쟁이라면 얘네가 겁만 안 먹었으면 쳐들어갔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할례 받은 이스라엘.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했다고요? 할례를 합니다. 할례. 너희가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라.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하죠. 그렇죠? 네.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서 외치라고 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여리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가요? 아이성이 바로 여기 있어요. 아이성. 근데 이제 여기서 승리합니까? 집니까? 저요. 집니다. 왜요? 불순종해서. 네. 바치라는 거 바치지 않죠. 그래서 불순종 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긴 다음에 여기 세겜과 에벨산에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여호수아 8장에 다시 율법을 낭독합니다. 다시 예배드려요. 여기서 부흥회 집회하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그렇게 했던 거 말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 8장에 보면은 에벨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부흥회 수련회 하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고 다시 길갈로 또 오는 거예요. 길갈은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 계속 길갈로 와요.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베이스 캠프예요. 다시 와서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 또 일어나요.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에 보면
기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죠. 네. 네. 근데 어떻게 찾아오죠? 멀리에서 온 거짓말로 찾아오나요? 것처럼 거짓으로. 멀리에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해서 맞- 찾아오죠. 맞아요. 우리 멀리서 왔는데 우리 화평하러 왔다. 너네가 동맹하러 왔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가나안 민족 아니라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민족이면서 그 옷도 막 헐게 입고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치. 동맹을 맺어버리죠. 근데 네. 알고 보니 뭐예요? 가나안 옆에 있어.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원망도 하고 막 그러죠. 너네 왜 그렇게 네. 제약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계약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간 당황했어요. 여기서요. 네. 거짓말을 해가지고. 근데 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그 나머지 민족들이 열받은 거예요. 여기 있는 민족들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민족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 기본 이 배신자들 우리를 배신했어 그러면서 이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이 가나안 민족들이 여기 있는 민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군대를 조직하죠. 그리고 네. 기본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죠? 네. 10장에 네. 9장 10장에서 그래서 네. 기본이 뭐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죠. 여호수아한테. 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여기서 이 평야지대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전쟁이 한 70%가 다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이 전쟁 여호수아 10장에 나온 이 전쟁 그 가나안 민족의 연합군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네, 다 이기죠. 10장에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해야 멈춰라 막 그죠? 해야 네. 멈춰라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건으로 다 죽여요. 민족을 다 죽여서 이쪽 이스라엘 이 가나안 민족을 싹쓸이해 버립니다. 여기 여호수아 10장에 아주 중요한 큰 전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전쟁이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12장에서 정복한 나라들이 쭉 나열이 되면서 정복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그 여리고와 아이성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호수아는 예배와 순종의 책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여리고는 엄청나게 단단한 성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 성을 돌라는 네. 순종을 했을 때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성은 진짜 아이처럼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그걸 다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지 않고 숨겨놨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성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리고는 위험하지만 아이성은 작은 성이면 이겨야 되는데 반대로 여리고 성은 강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기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지만 순종하지 않고 아간이 죄로 말미암아 진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진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거룩하면 이기고 거룩하지 않으면 진다. 왜요? 여호수아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다 누구 땅 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누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군대 여호수아의 세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요 네모 빨간색 네모는 모세가 살았을 때 정복한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강의 동편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은 모세 시대 때 정복한 땅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한 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셔요 지도를 보시면 다 전쟁에서 이긴 땅이에요. 여리고, 아이,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재밌는 게 보시면 여호수아서에서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보셔요 여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요빠 이런 데 있죠. 네. 이 땅은 정복하지 못해요 여호수아 때. 그리고 남겨둡니다. 이 땅을 네가 나머지 정복해라라고 여호수아가 숙제로 남겨줘요. 근데 정복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그리고 네. 나중에 사사기 때는 얘네들이 막 정복해요 막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 여러분 이 땅이 어느 지역이냐 블레셋 지역이에요. 이 땅은 사사기 때까지 정복이 안 돼요. 그러다 언제 정복될까요 이 땅은? 다윗 때? 다윗 때 정복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원래 이 약속한 땅인데 여호수아 때 다 완성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때 완성된다? 다윗 때 완성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느냐 거룩함과 순종으로 성취할 수도 있고 불순종과 거룩하지 못하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사사기 때는 이 땅에 정복하지 않다가 다시 거룩과 예배와 순종의 다윗을 통해서 정복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다윗이잖아요. 그것도 그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네. 그것도 나중에 또 사무엘상하 때 얘기하기 위해서 좀 남겨두고요. 이걸 보시면 이제 정복 땅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보셔요.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쪽은 이게 언제 정복됐다고 그랬죠, 제가? 모세 때. 모세 때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요 세 지파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요 모세시여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모세한테. 그죠? 그래서 모세 네.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너네 그러면 요단강 안 들어갈 거니? 아니요. 우리는 여기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남겨두고 우리는 요단강 건너 전쟁할 겁니다. 남자들은. 그런데 우리의 땅은 여기다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모세에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므낫세에 다 간 게 아니라 절반만 여기 남은 거예요. 이쪽. 이해되시죠? 그리고 갓 네. 지파도 여기 남은 거예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도 여기 남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전쟁을 했지만 땅은 이미 약속받은 거예요. 모세한테. 그리고 네. 이제 전쟁 이제 갑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그 여호수아가 아닌 민수기 때 정복한 땅입니다. 이거는 이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고요.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여호수아 때 이제 지파가 분배를 받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좀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유다 지파를 보세요. 유다 지파 보시면 여기죠.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미지 뭐 있죠 이거? 베들레헴, 베들레헴. 여기 뭐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기 뭐죠? 헤브론. 헤브론. 여기는 계속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죠? 다윗 네. 때문에도 많이 등장하고 베들레헴은 유명하죠. 왜요?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 태어난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릴 때 태어난 곳은 여기지만 자라신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기예요. 여기 납달리 지파 나사렛. 여기 있죠. 갈릴리 호수지요. 네. 근데 그 여기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 그래요? 호적 조사하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와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랑 요셉이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까지.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유다 지파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되는 게 에브라임 지파가 좀 중요해요. 에브라임 지파.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왜 중요하냐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제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중요해요. 왜 더 중요하냐면 에브라임 여호수아가 누구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예,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에서 나온 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유일하게 이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갈렙.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 유다 지파의 갈렙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이 두 명만 유일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주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의 정복이 일어났다. 넘어갈게요. 보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구조를 보면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기고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예요.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마지막 설교로 이루어진 책이 여호수아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가 모세 율법이 여호수아가 순종하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보세요. 이것은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은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거지만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형통한 거예요. 뭐가 형통해요? 땅 정복이 형통한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아이성처럼 패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말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막
그 가나안 민족을 멸절하지 않는 이야기가 중간중간 나오죠. 순종하지 않아. 멸절하라고 했는데 멸절시키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당하는 그 어려움이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민족을 살려두지 말고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멸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들을 노예로 삼고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민족이 철병거가 있어서 그 철병거 때문에 자기 두려움 때문에 정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오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보시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빨리빨리 안 나오지?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7년의 이야기가 곧바로 사사기 넘어가는데 사사기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어려움이다. 넘어갈게요. 작동이 잘 안 되지? 보시면요.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상하다. 됐다. 잠깐만요. 보시죠,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신약과 연결성을 얘기해 드릴 건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죠? 신약의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교회의 영적 전쟁 승리죠. 예. 여호수아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 승리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승리가 여호수아라면 사도행전은 인류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을 얻어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의 그 전쟁과 여호수아의 전쟁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죠? 네. 거룩과 순종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죠? 거룩함과 순종할 때는 승리하지만 반대로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아간의 범죄와 아나니아의 범죄를 비교해 보세요. 아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죠? 네. 그래서 아간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아간은 죽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교회가 막 승리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얘가 거짓말을 하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거짓말 때문에 너가 성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면서 아나니아가 죽고 또 그 아내 삽비라도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승리는 거룩의 승리인데 그 거룩이 깨지면 하나님의 전쟁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네.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이 전쟁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슈아예요. 예슈아. 여호수아, 예슈아 이름이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이게 여호수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예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또 보셔요, 여러분. 왜 이렇게 화면이 잘 안 먹지? 시간이 없는데. 참. 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안 먹어서 이것 때문에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런가? 됐다. 됐어요.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를 전혜지사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복해야 하는 영역은 어디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예요? 모든 민족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예수와 시대부터. 이해되시죠? 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이 그들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전쟁은 선교는 이제 영역은 모든 민족이고 여기서부터 땅끝까지예요.
우리 이거는 빛날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예수님 사도행전에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바로 이곳이죠. 이곳. 네. 우리로 하면 구레동, 그죠? 그리고 근데 거기서 확장됩니다. 온 유대 더 넓어졌어요. 우리로 하면 김포 지역과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민족과는 갈등되는 그 나라예요. 우리로서 하면 북한, 뭐 일본 같은 나라예요. 그죠?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영역이.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영역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돼서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적 전쟁의 영역은 땅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례동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김포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는 또 현재 우리 교회가 섬기는 곳이 땅끝이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 지역을 좀 불러드릴게요. 저희가 레바논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계셔요. 레바논, 일본, 사마리아 같은 일본, 그리고 인도, 그리고 키르기즈스탄, 헝가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 한맘교회가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할 영역은 바로 이곳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구례동부터 시작한 땅끝의 영역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기도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시죠? 그것이 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정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영적 사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너 땅 정복해 이 얘기예요. 모든 민족까지 나가서 땅 정복해. 정복해야 돼요.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순종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그 땅을 분배하는 시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나중에. 와요. 정복했으면 분배하는 시기가 와야겠죠. 성경에 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0 이거 한번 순위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열심히 인자가 자기 영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보시면 모든 민족 우리가 교회에게는 영역이 보다 모든 민족이죠. 땅끝까지 네. 이르러 우리가 교회들이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해서 영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충성한 후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오른편 그 전쟁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했던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의 나라. 이것은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이고도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눈에 보이는 개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몸은 없고 우리의 영혼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만 하고 있는 어떤 영적 상태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약속된 땅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 이 땅에 지금 땅이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셔요. 나중에 땅이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되면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네. 그래도 빨리 막 했어요. 시간 안 될까 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하고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것들 나눠볼게요. 네, 우리 질문 있으신가요? 저 여호수아서 15장 보면요. 네. 유다 지파 그 경계를 나올 때 네. 거기 때 갑자기 보환의 돌이 나오면서 네.
보아는 루벤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몇 절이요? 6절이요. 어, 이게 갑자기 루벤의 아들이 왜 나오는지 갑자기 얘네 왜 나오는지 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루벤의 아들 벤 호글로라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 올라가서 르본 자손이 있는 그 보안의 돌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와 그 르벤 자손이 있는 그 지파의 경계까지 갔다는 의미예요. 그냥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르벤의 자손의 보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돌. 걔네가 이렇게 자기네 땅이야라고 돌로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갔다. 지역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예. 그리고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아까 중요한 거.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전에 사람 얘기해 줘서 알았는데 제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중요하다 그랬죠. 네. 네. 유다 지파는 14장에 분배받는데 그때 갈렙이 나오죠. 네. 그리고 16장 17장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비교가 돼요. 보셔요. 그때 읽어볼게요. 이거 전해질 사람 읽어주시겠어요?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갈렙. 갈렙이죠. 자기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죠? 가장 연장자인데 그 갈렙이 나와서 좋은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헤브론 산지 가장 험악하고 또 아낙 사람이라는 칼을 든 사람 위협적인 사람이 있는 그곳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건데 반대로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또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기 집안 사람, 에브라임 지파겠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날 사람 읽어보세요, 요셉 자손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16절 읽어주세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보셔요. 지금 너무나 대조제죠, 그렇죠? 네. 갈렙과 에브라임의 그게 똑같은 산지인데 우리는 너무나 싫다 여기가 왜 이거밖에 안 주냐라고 하고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땅을 주십시오라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같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산지거든요. 근데 비교하면서 보시면 왜 이들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갈렙은 믿음의 선포, 그리고 에브라임은 야 여호수아 너 우리 같은 집안데 이럴 수 있어? 지금 청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갈렙의 위대함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